할렐루야. 우리 서로 인사하실까요? 잘 오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 아침에 기도할 때는 내일 있을 바자회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무슨 일을 하든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네, 기도할 땐 이 아침에 모든 기도 제목 진실하게, 전심으로, 간절하게 마음을 모아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저녁에도 또 바자회를 위해서 5, 6시에 모여서 준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줌 모임은 아무래도 하루 쉬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북쪽 이스라엘 수도가 사마리아 성인데 아람 군대에게 포위되었을 때에 성이 양식이 다 떨어져서 너무 굶주림이 극심해져서 어미가 자식을 잡아먹은 이야기가 나옵니다. 근데 두 어미가 서로 오늘은 내 아들 잡아먹고 내일은 내 아들 잡아먹자 그랬는데 오늘 잡아먹었는데 다음날 가니까 그 다른 어머니가 이제 마음이 변해가지고 약속을 어기니까 왕 앞에 나와서 재판을 거는 모습이 역사서에 소개가 됐습니다. 네, 그런 똑같은 일이 남쪽 유다 예루살렘 성에도 일어났습니다. 바벨론 군대가 예루살렘 성을 포위했을 때 1년 6개월이나 포위하니까 성 안에는 곡식을 키울 밭이나 논이 없잖아요. 사람들만 사니까 1년 6개월 동안 포위가 되니까 양식이 다 떨어져서 먹을 것이 너무 없어서 어머니가 자식을 먹었다고 했습니다. 그것이 오늘 2장 20절에 보니까 여인들이 어찌 자기 열매 곧 그들이 낳은 아이들을 먹어오며 그랬어요. 참 비참한 모습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던 유대 백성들,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성 사람들이 그렇게 자식을 잡아 먹었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20절에 계속 보니까 제사장들과 선자들이 어찌 주의 성소에서 죽임을 당하오리까. 제사장들과 선자들이 일하는 하나님의 성전에서 바벨론 군인들에게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21절 계속해서 보면 거리에서는 적들의 칼에 젊은이와 늙은이들이 시체가 되고 처녀들과 청년들의 시체도 널려져 있습니다. 처녀들과 청년들이 시체가 되면 결혼해서 자녀를 생산해야 가정도 민족도 유지가 되는데 청년들, 처녀들이 모두 죽었다는 것은 백성과 나라의 미래가 불투명하게 됐다는 말입니다. 벌써 1차 포로 때 다니엘과 세 친구들도 왕족들, 귀족들이 다 포로로 사로잡혀 가는데 2차, 3차에 포로로 잡혀가고 지금 이 4차 때는 완전히 이제 망하게 된 것입니다. 근데 이런 잔인한 모든 일은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하신 일입니다. 21절
말씀 보니까 주께서 하반절에 주께서 주의 진노의 날에 죽이시되 그랬습니다. 주님께서 죽이신 거예요. 바벨론 군대 손을 통해서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시고 도륙하셨나이다. 어찌 하나님이 이런 잔인한 일을, 모든 이 혹독한 잔인하고 처절한 일을 하나님이 하셨는가? 모든 재앙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말입니다. 예루살렘에 임한 이런 재앙은 하나님의 철저한 계획과 섭리로, 그리고 선자들이 말한 예언한 말씀대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예루살렘이 바벨론에 의해 멸망되고 포로로 사로잡힌 사건은 너무나 잔인했어요. 그저 예루살렘이 포위돼서 파괴되고 그냥 망했구나, 그 정도가 아니라 에레미야 애가 아이고 슬프다, 이 에레미야 애가를 읽어보니까 구체적인 내용이 다 지금 어떻게 멸망했는지 구체적인 내용이 다 쓰여져 있습니다. 하나님 오래 참으셨죠? 어떤 면에서 수십 년, 수백 년 참으셨죠? 그래도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흘러버리니까 결국은 하나님의 약속대로 멸하신 것이죠. 이미 히스기야 왕 때에 바벨론의 네 자녀들이 사로잡혀가서 환관이 되리라, 내시가 되리라, 네가 보여준 모든 것이 다 바벨론으로 옮겨갈 것이다, 빼앗길 것이다. 그리고 그 다음에 므낫세, 아몬, 요시야, 그리고 왕까지도 사로잡혀가서 감옥에 갇히고 또 죽임을 당하고, 시드기야 같은 경우에는 두 눈이 뽑히고 그렇게 잡혀가서 죽임을 당하고, 하나님이 하루 이틀 생각하시고 그런 일을 하신 것이 아니라 많은 세월 동안 경고하시고 살 길을 이야기하셨죠. 그러나 인간이 이처럼 지독이 고집센 거예요. 자기 죄 회개하지 아니하는 그 고집이 지독한 거예요. 네.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 자신도 들여다볼 때 죽어라 고집 부리고 회개하지 않는 죄들이 있어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죠. 내 형편, 내 사정, 이건 선 놓으면 이렇게 망할 것 같고, 죽을 것 같고, 못 살 것 같고, 그러니까 죄를 붙잡고 사는 것이죠. 그러나 회개하는 것이 진정한 살 길입니다. 믿습니까? 네. 그것이 살 길이에요. 나와 내 자손들이 살 길이에요. 처녀와 청년들이 살 길이요, 내 자녀를 잡아먹지 아니할 자녀들이 살 길이요, 망하지 아니할 살 길이라는 말이죠. 오늘 각 나라와 각 민족과 전 세계가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온 우주에 사무친 거대한 확성기로 돌아오라, 돌아오라, 회개하고 돌아오라. 우리 하나님은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또 주의 종들을 통해서, 또 강단에서, 길거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있는데 돌아오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누가? 세상 사람들은 어차피 돌아오지 아니할 사람들이죠. 그러나 예수 믿는 크리스천들도 돌아오지 아니한다는 말이에요. 죄를 부여잡고 산다는 말이에요. 어떤 사람은 그 재미 때문에, 쾌락 때문에, 어떤 사람은 먹고 사는 것 때문에, 어떤 사람은 내 생존을 위해서 이 이민 생활에 내가 살 길이 이거밖에 없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이 살 길입니다. 그것이 나와 내 민족과 청년과 자녀들과 내 사랑하는 아이들이 살 길이라 그 말이죠. 그래서 우리 교회가 해야 될 일은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교회가 회개하되 나와 내 가정과 자녀들을 향해서 회개할 뿐만 아니라 온 교회 성도들과 세상을 위해서 대신 기도하는 거예요. 대신 회개하는 거예요. 그걸 동일시 회개 기도라고 말해요. 마치 선지자들이 나를 용서하소서, 내 가정을 용서하소서, 내 민족을 용서하소서. 그건 선지자들이 죄를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동일시 회개 기도예요. 저 백성들의 죄가 내 죄인 것을 알고 내가 회개하는 것입니다. 구약시대 때의 제사가 바로 그거예요. 제사장이 그리고 죄진 사람이 염소나 양과 송아지를 하나님 앞에 드릴 때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하는 것은 죄를 전가시키는 그런 행위입니다. 그리고 목을 따고 피를 흘리고 처절하게 짐승이 죽을 때에 끝났다가 아니라 처절한 두려움과 공포 속에서 짐승이 죽을 때 동일시 회개 기도하는 거예요. 내가 저렇게 처절하게 공포 속에서 죽어야 되는데 동일시 하는 거예요. 짐승과 나를. 그리고 동일시 회개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기독교인 적어도 하나님의 사람이요, 그리고 또 교회의 중진이요, 리더십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동일시 회개 기도를 해야 돼. 나와 교회를 위해서, 또 이 땅의 교회들과 이 땅의 세상의 사람들을 위해서 동일시 회개 기도해야 됩니다. 왜요? 나라도 살아야 교회도 평안하니까. 나라가 전쟁으로 파괴되면 예배 드릴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 섬길 수가 없잖아요. 유교사변이 나니까 그런 목사님도 계세요. 왜 유교사변이 일어났는가? 합동과 통합이 막 교권 싸움으로 싸워 나눠지고, 합동과 고심치기 막 죽어라 싸워서 또 나눠지고, 그래 하나님께서 전쟁으로 정결케 하시고 겸손하게 하시고 그렇게 하셨다고 해석하는 목사님들이 많아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 교권 때문에 니파 내파 교파 싸우고, 막 낙동강 하구로 내려가서 부산에 모여서 막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살려주시고 이 나라 살려주시기만 하면 교권 싸움하지 않겠고 분열하지 않겠고 통곡하고 기도했잖아요. 교회와 목사님들이. 하나님이 괜히 전쟁을 일으켜 주십니까? 한국 땅에 왜? 다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책망이 있는 거예요. 나 살려주세요, 공산당 멸망시켜주세요. 하나님이 바벨론을 몽둥이로 삼아서 때렸는데 가만히 있을 리가 없죠. 그래서 유다를 치고 예루살렘이 그렇게 처참하게 멸망한 것이죠. 우리는 회개하고 기도해야 돼. 그래서 에레미야 2장 18절에는 그들의 마음이 주를 향하여 부르짖기를, 딸 시온의 성벽아, 너는 밤낮으로 눈물을 강처럼 흘릴지어다. 스스로 쉬지 말고 내 눈동자를 쉬게 하지 말지어다. 주님을 향해서 부르짖으라. 밤낮으로 눈물을 강물처럼 흘리라. 그러니까 에레미야 선지자는 묵묵히 고통을 당하기만 하지 말고 하나님께 부르짖으라는 말이에요. 에레미야 선지자가, 에레미야 애가가 이스라엘에 권면하는 눈물은
신세한탄이 아니죠. 배고픕니다. 슬픕니다. 자식들이, 청년들이, 아들, 딸들이 다 죽었습니다. 고통스럽습니다. 그런 신세 타령하지 말고 회개의 눈물을 흘리라는 말이에요. 죄에 대한 진심 어린 회개가 있어야 문제가 해결된다는 말입니다. 밤낮으로 눈물을 강물처럼 흘리며 쉬지 않고 기도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어떻게 기도해야 되느냐? 19절의 말씀 보니까 초저녁부터 일어나서 부르짖죠. 우린 기도해야죠. 텔레비전 보고 드라마 보고 그런 때도 있어야 되겠지만 기도해라. 초저녁 때부터 일어나서 밤이 새도록 기도해라. 밤낮으로 눈물을 어떻게 흘리라고요? 강물처럼 흘려야 된다는 말이에요. 18절에 그랬잖아요. 너는 밤낮으로 눈물을 강처럼 흘릴지어다. 열심히 많은 기도 중요하지만 상한 심령으로 기도하는 게 중요해요. 하나님은 상한 심령을 원한다고 그랬잖아요. 그 상한 심령은 상처난 마음 그거 아닙니다. 사람들 상처난 마음 그러니까 원망해도 되고 미워해도 되고 증오해도 되고 막 화내도 되고 너무 상처난 마음 상담 심리학에서 막 감싸주고 막 품어주고 그게 아닙니다. 상한 심령은 통회하는 마음이에요. 회개하는 마음이에요. 죄로 말미암아 죄 때문에 흐트러진 그리고 곁길러 간 그 죄 때문에 죄책감과 수치감과 부끄러움이 가득한 그 절망한 그런 마음이 상한 마음이에요. 그런 마음을 회개하라 그 말이에요. 회개하고 통회하는 마음이 상한 마음이에요. 상한 심령의 기도를 하나님이 중요하게 여기십니다. 굶주림으로 죽어가는 아이들의 생명을 보존하는 길이 회개하고 기도하는 유일한 길이 기도하는 길에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기도를 들어주실 것이라는 소망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왜요? 에레미야 선지자가 이처럼 기도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들어주실 것을 확신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실 것을 확신하기 때문에, 그래서 회개하는 기도를 밤낮으로 초저녁부터 그리고 밤낮으로 강물처럼 눈물을 쏟아서 기도해라. 하나님 얼굴 앞에 내 마음을 쏟아놓고 기도해라. 그랬습니다. 오늘 이런 기도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주의 얼굴 앞에 내 마음을 물 쏟듯 할지어다. 내 마음을 하나님 얼굴 앞에 물을 쏟듯 할지어다. 마음을 어떻게 물을 쏟듯 다 쏟아낼 수가 있어요? 온 마음을 쏟아서 기도하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 얼굴 앞에. 그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회복시켜 주신다 말씀입니다. 역대하 7장 14절 유명한 성경 구절이잖아요.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내 얼굴을 구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 땅을 고쳐줄지라 그랬어요. 세 가지예요. 하나님의 백성,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는 거예요. 악한 죄에서 떠나는 거예요. 스스로 낮추고 겸손하는 거예요. 고집 부리지 아니하고 죄를 주장하지 아니하고 죄에 대한 합당한 내 권리라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교만을 버리고 하나님을 찾으면,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들으신다. 그리고 죄를 용서해 주시고 그들의 땅을 고쳐주시겠다. 그렇습니다. 땅을 고쳐주시겠다는 말은 모든 기도 응답뿐만 아니라 경제적인 문제까지도 해결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이 문제 해결이 내 능력으로 상황이 회복되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우리가 일어서는 길, 회복하는 길은 오직 회개와 기도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전심으로 찾는 길밖에 없기 때문에, 악한 길에서 떠나야 이 문제가 해결이 되기 때문에, 스스로 낮추고 겸손해야 이 문제가 해결되기 때문에, 하나님을 전심으로 찾을 때 이 문제가 해결되기 때문에 기도하라는 말입니다. 하나님 분명히 약속하셨어요. 이처럼 내 얼굴을 기도하며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겠다. 그리고 그 죄를 용서해 주겠다. 그리고 땅을 거쳐주시겠다. 민족의 문제, 나라의 문제, 경제 문제까지 다 해결해 주시겠다는 말씀이에요. 말씀을 마칩니다. 하나님이 새 힘을 주셔서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간 것 같은 새로운 삶을 우리에게 보장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를 구하는, 그것이 살 길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토기 그릇이 깨질 때 물이 쏟아져 나오는 것처럼 육체를 깨뜨리는 간절한 기도, 마음을 하나님 얼굴 앞에 물처럼 쏟아내놓는 온 마음으로 드리는 기도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우리 새벽마다 오실 때에 피곤하지만 마음을 전심으로 모아서 우리와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자녀들도 기도 제목이 산처럼 많잖아요. 근데 자녀들은 기도할 줄 몰라. 아직 기도 훈련이 안 됐기 때문에 말씀 가지고 씨름하고 싸울 줄을 몰라. 아직도 내가 힘있고 내가 내 머리로 내 상황을 내가 해결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지배적이에요, 자녀들은. 그리고 한편에 조금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가지고 있을 뿐이에요. 아직 수많은 고난 속에서 연단받은 경험이 적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는 이 모든 것을 경험하고 수십 년간 하나님을 섬기고 여기까지 왔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방법을 압니다. 중요한 것은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고, 날마다 기도하는 것이고, 그리고 내 죄를, 그리고 우리 자녀들의 죄를, 그리고 교회와 이 땅의 죄를 대신 동일시함으로 동일시 회개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중보 기도입니다. 오늘 간절히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할 때에 이처럼 전심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내일 있을 바다회를 위해서도 기도하고, 연말 우리 교회 모든 결산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소망을 가지고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강물처럼 나와 자녀들과 교회에 흘러가는 기도를 참 함께 기도하십시다.